11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두 번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주는 열매 맺는 신앙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성공적인 사역도 아니고 성실한 사역도 아니고 열매 맺는 사역, 열매 맺는 신앙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열매 맺는 비결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건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힘,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보 3면 보시면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원동력은요,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누구다? 친구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것은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원문에 보면 넘치는 하니까 약간 헷갈리는데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감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사랑.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사랑인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광활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 사랑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이 인간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특별히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흉금 없이 마음을 터놓고 함께 비밀을 나누고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친구도요 좀 비슷해야 친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친구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친구인데, 예, 또 어떤 친구는 너무 무식이 충만해.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되려면 좀 지식도 비슷하고 좀 생활 방식도 좀 비슷해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와 신분의 차이가 있고 또 지식의 차이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에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은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일이라는 주교는 말하기를 우리와 같은 죄 많은 남자 여자가 그리스도의 친구라 불리는 것은 우리의 약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인간적인 친밀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이 사건은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유격 훈련까지 가는데요. 제 오른쪽 그 뒤꿈치가 이렇게 좀 고장이 났어요. 그걸 가르쳐 아킬레스건이 다친 거예요. 걸을 때 절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함께 행군을 하던 우리 군종장교 후보생이 제 총을 들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러분, 잘 걷지 못할 때 누가 우리의 짐을 이렇게 들어주기만 해도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고마운 친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들을 들어주고 함께 지지하고 기도해 주는 친구. 여러분들은 친구를 갖고 계십니까? 네. 믿음의 친구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친구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준다면 그것만큼 큰 사랑이 없겠죠. 23년 전에 일본에서 한 영웅적 죽음을 당했던 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93학번이었던 이수연 씨. 2001년 1월 26일 날 일본 오쿠보역에서 여러분 취객이요 선로에서 추락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을 구하려고 그냥 뛰어들었는데 이 젊은이가 너무나 안타깝게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분에 대한 그 장례를 지극정성으로 치러 주었고 또 일본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훈장까지 이렇게 수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희생했던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죽음이 너무나 고귀하고 기억할 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바로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소수의 사람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죽음은 그 영웅의 죽음, 많은 영웅들의 죽음과 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헌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가장 위대한 희생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희생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필연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죽음을 당해야 될 분이 예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셨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죽음을 대략 예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때도 아셨고 그 시기도 아셨고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실지도 정확히 아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아셨던 우리 주님은 자발적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본인이 앞장서서 입장하셨음을 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주 잔인한 방식입니다. 저는 어릴 때 순교에 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를 가면 맨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공상당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을 믿다 보면 순교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근데 순교를 어떻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느냐? 총 맞아 바로 꽥 죽으면
깔끔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매달아 놓고 일주일 이상 물과 피를 쏟고 뜨거운 태양에서 말려 죽이고 추운 추위를 여러분 계속 경험해야 죽는, 정말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인간이 당할 모든 고통보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누구다 말했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종이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도 베드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여호와의 종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 5절에 여호와의 종이다. 시편 89편 20절에는 다윗이 바로 내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발을 씻기시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친히 종이 되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동시에 이제는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그들을 누구로 삼는다? 친구로 삼아줍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좋을 때도 함께하고요, 힘들 때도 함께합니다. 친절한 벗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배반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다 떠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친구,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또한 자기의 뜻을 알려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투명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또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맬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외로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아멘. 앞으로 인생을 나아가야 하는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눈물로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길로 약속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또한 천상의 비밀까지 알려주신 가장 좋은 벗, 우리 구주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좀 믿어지세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친구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기 개발로 아주 유명한 강사 중에 김미경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약간 목소리 걸걸하시고 강의 잘하는 그 김미경 씨가 최근에 롬파리팔이라는 유튜브에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어제 우연히 들었습니다. 30년간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이분은요, 열심히 산다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일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주로 목사님들 아닙니까? 목사님처럼 살았는. 벌떡 일어나서 책 읽고 공부하고 강연하고 열심히 산다면 우리나라 최고죠.
그래서 자기 개발, 열심히 산다는 이 인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강연하고 책 쓰고, 코로나 팬데믹 때 직원이 7명이었다 해요. 야, 코로나가 되니까 이분이 강연을 못 하잖아요.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어디 지혜가 생겨서 온라인으로 좋은 자료를 올리고 영상도 찍고 해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때 오히려 대박이 나가지고 이분이 직원이 7명이었던 회사가 직원이 100명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직원이 생기면 직원 월급 주기가 참 힘들어요. 월급 주는 게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연도 다시 열심히 뛰고, 주말도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도 영상 찍고 죽으라고 일을 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돈이 이렇게 안 되니까 대출을 내서 직원들 월급을 막 줬답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주말까지 일하고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우연히 언니가 목사님인데 원래 의도한 통화가 아닌데 통화가 된 거예요. 통화가 됐는데 이 집안이 원래 예수님 믿는 집안입니다. 아버님 장로님이고 엄마 권사님이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문화로만 익혔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던 거예요. 언니가 목사님인데 원래 언니는 이 김미영 씨의 삶을 별로 인정 안 했대요. 네가 사는 인생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그런데 언니가 전화가 왔는데 그날 너무 힘들어서,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난 너무 괴로워. 그렇게 도움을 호소하는데 언니가 대전 사는데요. 밤 11시에 차를 끌고 올라와서 자기를 만나줬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인 언니가 동생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 증거 내용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너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작년 3월 22일 날 김미경 씨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그동안 성공을 위하여, 보이는 것을 위하여 달려왔지만 자기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그거에 노예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부버라는 책을 인용하던데요. 마틴 부버가 쓴 책 중에 나와 너 이히 운트 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대학생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나와 너라는 관계, 나라는 인격적 존재와 너라는 인격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뭔가를 자꾸 물질화시키고 사물화시키고 개념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김미경 씨가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오고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의 성공이라는 물질, 수치, 돈 이런 어떤 가시적인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더라. 최선을 다했던 그 끝자락에서 발견한 것은 허무였고 불안이었고 절망이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자살 충동을 느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데, 그러면요 그 삶은 높은 차원의 삶이 아니라 낮은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 김미경 씨가 이렇게 참 간증하는 걸 들으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하여 달려갔던 사람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성공적인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자락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육신의 질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디디고 나아가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죠. 친구 되신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주보 4면 보시면 우리를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한다. 복음은 열매 맺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교리는요, 누구는 선택하고 안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큰 위로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냐? 곧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너무나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16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서 열매 맺는다. 이 말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는다. 이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복음의 열매. 제자들은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열매 맺는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나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나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열매를 많이 주셔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유는 기도의 열매.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요,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도는요, 복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죠.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때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팀 스태포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친구처럼 알아가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의 친구 중에 결혼의 아픔을 겪고 홀로 된 그런 여성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이의 방을 마련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이의 방을 마련해라. 그 집에 아이가 없고 그냥 혼자 됐는데, 야,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이 입양하라 하시는가? 그래서 타지에 사는 친구에게 이 내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의
기도를 부탁받은 친구 주변에 부인이 사별한 한 남자분이 계셨어요. 1년 전에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딸 둘이 있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소개를 했는데 두 분이 만나서 재혼하게 됐어요. 이분은 딸의 아이의 방을 마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어떤 뜻을 이루어 주실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새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기도하다가 나만 아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많이 들리면 정신과에 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계속 들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도하다가 나만 아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주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과정 속에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감동으로,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교회 11월 24일 2024년은 주일학교 교사 1호 교사가 임명된 날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날이 소중한 것이죠.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있고 비상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을 이렇게 살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의 비상한 도움을 경험합니다. 교회도요 일상적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상한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걸 가르쳐 팀 켈러 목사님은 프론트라인 기도다, 전방 기도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통하여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 내가 기도했던 내용의 실체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번 주만 지나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됩니다. 그래도 제가 쓰러지지 않고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제가 최근에 일어난 간증들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점심을 못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여백을 남기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2절, 내 계명은 함께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그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입니다. 최고의 변증은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변증해서 하나님이 없다 해도요 하나님 만난 공동체가 있으면 부인 못합니다. 그렇죠? 최고의 변증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용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용납받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